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동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 모든 사람이 점점 나이가 먹고 늙고 또 소위 인걸도 사라집니다. 지난주인가요? 김종필 씨가 죽었죠.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하던 소위 삼김이라는 정치인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또 다른 세대가 또 지도자가 되고 또 조금 더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지도자가 되고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조선 임금 이름들을 외우고 시험 공부에서 학교에서 태종 대세 분단세를 외우지만 사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왕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역사 속에 그런 사람 있었구나 그 정도지 우리와 직접 관련 있는 건 전혀 아니죠. 전도서 1장을 보면 솔로몬이 말하고 고백하기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도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또 그 후에 또 첫왕 사울 다 알죠. 그리고 또 자기 형제들 간의 어떤 권력 투쟁 다 경험을 하고 왕이 돼서 한 세대가 가고 또 자기가 이제 또 왕이 됐고 자기도 이제 노년에 전도서를 쓴 거니까 또 곧 왕위를 또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때가 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는 고백을 전도서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리더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사사가 최고의 지도자인데 엘리가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죠.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는 이러한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태어난 대단한 금수저입니다. 그 시대 누구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리더가 될 선천적인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함께 보신 것처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리더와는 정반대의 길로 악한 길로 두 아들이 걸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22절 다시 한번 22절 23절 말씀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동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고 아버지가 염려를 하죠. 먼저 말씀 보시면 엘리가 매우 많이 늙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뭔가 점점 해가 기울어 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고 또 이제 점점 기력이 약해지면서 영향력이 점점점 약화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대단한 영웅 호걸도 나이가 많으면 이제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 육체적으로 또 힘이 없고 여러 가지 의욕도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본래 인간이 다 그런 존재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죠. 여러분, 사람이 만일 죽을 때까지도 그냥 힘이 펄펄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또 그냥 건강이 막 청년때 같이 펄펄 넘치면은 사람들이 좋을 것 같죠? 네,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사람은 꼭 그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종말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천국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뭐만 생각하나요? 평생 나는 영원히 나는 이 땅에 산다. 이 땅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는구나. 이것을 알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다. 또 점점점 어제 같지 않다. 작년 같지 않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혹시 조금 일어나면 원래 인간이 그런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또 인간다움을 인정하는 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엘리가 매우 많이 늙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보람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특별히 아들이 있을 때 아들이 대를 이어주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아들로, 더 나은 딸로 자라갈 때 부모에게 참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죠. 우리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인사가 뭡니까? 어느 자리에 이제 우연찮게 아버지, 아들이 같이 있을 때 아버지 친구가 아들을 보고 이 말 저 말 이제 인사하고 격려할 때가 있죠. 그때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인사가 뭔가요? 친구가 자기 친구 보고 자네 아들 보니까 자네보다 한 10배는 낫네. 참 잘생겼네. 준수하네. 훌륭하네. 이런 말을 해주면은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죠. 그 말을 들으면 사실 아니더라도 그럼 고마워. 그렇지.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나이 먹은 아버지 친구들의 이제 애들 볼 때 인사하고 이제 칭찬의 말이죠. 이건 절대로 욕이 아닙니다. 근데 속 좁은 아버지는 어때요? 뭐라고? 아들이 나보다 낫다고? 무슨 소리 그렇게 해? 내가 낫지? 그런 사람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죠? 참 생각이 참 아주 너무 굳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보다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죠? 옛날 왕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아들이 더 낫다고 신하들이라면은 아버지 왕이 펄펄 뛰어요. 무슨 소리, 역적이라고 그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런 일 참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또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 정말 좋은 건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진짜로 더 훌륭해야지 그 집안이 되는 거고 그 왕조가 되는 거고 그 회사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점점 나이가 많이 먹고 늙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엘리 아버지가 나이 많이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못한 게 아니라 훨씬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어때요? 백성들이 아들들에 대해서 저 아들들 왜 저 모양이야? 악행을 한다라고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무능하다라는 말도 참 민망한 말인데 뭐예요? 엉망이다.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 보시면은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성적 타락도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제사 드릴 때 자기들 먹는다고 고기 뺏어가는 그런 아주 악한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서 책망을 하고 권고하죠. 23절에서 25절 쭉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악행한다는 소문이 내 귀에 들린다. 아들들아,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은 혹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누가 변호해 주겠느냐. 이거는 길이 없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두 아들을 진심으로 책망하고 권고하지만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아버지의 고민이 여기에 있죠. 여러분,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아버지 말씀 옳습니다. 어머니 말씀 옳습니다. 고분 말하는 아들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예, 옳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아들이 있으신 분들, 아버지 말을 여러분 아들들이 아버님 말씀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아들들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아버지 한마디 하면 아들이 몇 마디예요? 5마디, 10마디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의견 말하고 그건 틀려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하고 아버지는 이제 고리타분한 아버지로 이제 말하는 아들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저나 여러분이 한 30년 전, 40년 전 아들이었을 때 여러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아들아 라고 이 말 저 말 훈계하고 이런저런 말 하셨을 때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때 청년 때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옳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럴 때도 있지만 말은 그렇게도 속으로는 아이고 답답한 분이네, 아이고 답답해, 그렇게 참 말은 못해도 여기까지 막 차올랐던 게 참 많거든요. 우리 아들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 이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돌고 도는 관계죠, 그죠? 아버지 아들 계속 돌고 도는 문제인데 지금 오늘 말씀 보시면 엘리와 두 아들이 참 답답한 관계를 갖습니다. 어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한 조금 젊은 집사님이 잠깐 이제 식사도 안 하고 이제 바로 가시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길래 식사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좀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주 저 요즘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 사춘기 아들이 있는데 몸에 문신한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죽겠다고 지금 막는데 이거 도저히 애가 말을 안 듣고 제가 조금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 아드님에 대해서 아주 정말 그냥 얼굴이 그냥 근심이 가득해서 아들 녀석이 문신한다고 막 그냥 떼를 쓰고 하는데 이거 정말 말려도 안 되고 참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잠깐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잠깐 붙들어 놓고 집사님 애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한다고 애가 들을 정도면 잔소리 하십시오. 근데 잔소리해서 애가 듣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시면 아예 포기하십시오. 그러고 자꾸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아버지 아들 관계 자꾸 더 악화됩니다. 그냥 아주 쿨하게 애들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도 문신하면은 멋있다 야 나도 한번 하고 싶은데 라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아들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문신할 돈이 있으면 조금 보태주시고 하면은 오히려 애가 마음속에 감동 먹고 그거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안 돼 하지 마라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거 더 오래 갑니다. 더 갈등 깊어지니까 아예 쿨하게 어차피 안 될 거면 그냥 확 놔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제 말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여러분도 나름대로
아들, 딸 기르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이 나름대로 있고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소리로 우리 아들, 딸이 바뀐다면은 세상 벌써 에덴 동산 벌써 됐다고요. 평화의 동산 벌써 됐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잔소리로 안 되더라고요. 그죠? 잔소리로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밖에 없는 거고, 시간이 조금 걸려도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고, 우리가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앞에 22절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은 점점 악해지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26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쪽에는 해가 지금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별이 뜨고 있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점점점 해가 지는 기울어가는 태양 같고, 이 어린 사무엘은 점점점 떠오르는 샛별처럼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이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 또 사무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기는, 이 아침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더 낫다, 할아버지보다 손주가 더 낫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